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주를 예배하며 주의 인도를 따르는 이 복된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없죠. 늘 시험하여도 예수 외롭기 없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어제 온라인 카톡방에다가 권미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했는데 거기 올렸거든요. 지난 월요일날 헐리우드 장로병원에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대장 수술, 암 수술인데요. 어제 연락받기를 사실은 오락가락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혈압이 80에서 50입니다.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출혈이 계속 되니까 수혈을 해야 됩니다. 혈압 때문에 지금 수혈이 어렵고 체온이 100도가 넘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자칫하면 재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제 긴급으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눴고, 좀 저도 기도를 같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새벽까지도 안 읽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읽은 것 같아요. 정신이 약간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면회도 되질 않습니다. 가족도 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들 모르시는데 성함이 권미희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을 사랑하셔서 딸에게 수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혈압을 올려주시옵소서, 체온을 내려주시옵소서. 제 수술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허락해 주시되 지금은 피가 많이 모자라 수혈을 기다리고 있다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죽을 목숨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장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저 딸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울 것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세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7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명기 말씀 17장 14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그의 리더십 아래서는 많은 것이 회복된다.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는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도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걸 다루고 계시거든요. 본문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해서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왕정 제도를 만들 거다. 그동안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정 통치 국가였죠. 그러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주변 나라에 영향받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그때는 왕정 제도가 시행이 될 것이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개념으로 규례로 삼아라.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편안해지면 작은 불편에서도 벗어나서 아주 편리해지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물건이나 상황을 선택을 할 때에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하냐? 원하냐? 이런 걸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편리주의가 자꾸 우리 가운데 물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간섭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 밑에서 독립하려고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뭐 성경 안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간섭이 싫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가 심할까?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지. 뭐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60이 넘은 아들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시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고 웃는데 그 아드님도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 잘 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되라고 간섭하는 분은 없죠. 부모가 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왕의 제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론적으로 왕을 세우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야 한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될 때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시죠? 그 대통령 후보는 미국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오바마가 무슨 하와이에서 태어났다 아니다 다른 데서 태어났는데 어쩌다 별말이 다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무조건 미국에서 출생을 해야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왕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병마가 뭐죠? 말입니다. 말. 그죠?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까?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늘날의 군사력 평가는요, 그 나라 군대가 몇 명이냐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군사력 평가는 뭐죠? 그 나라의 이 전차가 얼마나 되고 미사일이 얼마나 되고 핵무기가 얼마나 보유가 되었느냐로 군사력이 평가가 됩니다. 옛날에는 60만 대군이 어떻고 북한의 150만 대군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전자전이고요. 치열한 정보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핵전쟁이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작아도 핵무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쳐요. 주변 나라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저 북한이 지금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 핵을 이제 보유하게 됐으니 이게 어떡합니까? 미국도 함부로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얼음장을 놓고 달래고 얼리고 뺨치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당시에 이 말은요, 말의 숫자는 그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말이 많으면 전차도 있잖아요. 군사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염려가 됐던 겁니다. 왜? 왕이 말을 많이 가지면 말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지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아주
자만감, 교만감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고요. 예, 그렇게 돼요. 아니, 가난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정말 베풀고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솔로몬이 딱 그 꼴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요,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권도 가지고 통치가 순조롭게 일어나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수많은 말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망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말을 사려고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왜 갔습니까? 물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70인이 이스라엘의 70인이 애굽에 왜 갔어요? 양식 사러 갔잖아요. 그래서 애굽 갔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430년 동안 우상만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그게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은금은 말씀드렸고 여기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미혹된다. 성경에 보면요, 역대 왕들이 많은 아내를 두었죠.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 아들만 70명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면 계산이 되나요? 예, 아내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예, 솔로몬 왕도 왕후가 몇 명이었죠? 700입니다. 빈장이 300입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나중에 이 솔로몬이요, 아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데려온 아내 때문에 우상을 섬기잖아요. 예, 이사벨. 아합 왕도 그랬어요. 이사벨을 아내로 맞은 아합 왕.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죠. 그래서요, 이 보통 보게 되면 아내를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은요, 대부분 말로가 비참합니다. 예,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이 되려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먼저 충실하라. 부끄럼 없이 해라. 자, 이제 17절 하반절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 리더십이 되려면 뭐를 쌓아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이 은금을 왜 쌓아두지? 어떻게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니, 나라는 금이 많아야 되죠. 그래야 요즘은 이런 어떤 경제력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과 금을 쌓지 말아라.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누굴 위해서 쌓아야 됩니까? 백성을 위해서 쌓아두라. 백성을 위해서. 그 열왕기 하에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재물을 축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곳간에다가 재물을 자랑하다가 어찌 됩니까? 망합니다. 솔로몬도 재물과 여자 때문에 망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부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잘하고 선교비도 좀 잘
서포트를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한 몫씩 하고, 예, 이런 어떤 그 넉넉한 경제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물질, 자기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벌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이런 어떤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죠.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 법을 이제 이 아침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향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도 되지만은 동시에 자기가 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를 좀 해라. 특별히 자기만을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는 뭐 이런 이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 믿다가 내가 망하고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싸우다가요, 정말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에요.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거두어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연연할 그런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가진 것도 없었고 내가 가져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빈손 빈 마음으로 가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가면은 뭐가 아쉽습니까? 사실요, 어떤 사람은 청춘이 아쉬워서 억울해서, 아니 내가 가진 뭐 능력과 수완이 너무 아까워서 이런 생각들을 더러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계산 안 하는 거죠. 복잡하게 계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 할수록 이게 꿈도 많고 욕심도 많아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계산이 많다는 건 뭐냐면 왕의 통치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이유가 뭐죠? 왕이신 예수님의 권력, 정치, 뭐 이런 거.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권력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뭐 이 쾌락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복은 받기는 좋은데, 그건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오늘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보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겠다. 어떤 때예요? 말을 의지하지 않으면, 쾌락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챙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정말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많으나 참된 지도자는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바라보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범적이고 흠이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나날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최근에요, 많은 분들이 갈급합니다. 신앙이 떨어진 걸 본인들이 알아요. 어제도 두 분의 집사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목사님, 제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지금 우리가 중보할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생명줄을 잡을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정환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형제가 LA 카운티 제일에 갔습니다.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누군지. 그런데 이제 한두 번 교회 몇 번 얼굴을 비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더러 계실 텐데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병마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쾌락을 쫓지 않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지도자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생명이 주께로부터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와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 제목으로 중보의 부담으로 주신 이들을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주관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외연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 모두를 주관하옵소서.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주님과 살기 원하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가도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